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오늘은 창조주께 버림당한 비참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가진 도덕적 성품, 도덕적 속성은 첫째로 거룩입니다.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는 거룩의 본체되십니다.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의는 이 시대에 사는 이 종말의 영혼들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는 아가파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느 쪽이 크고 어느 쪽이 작은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 비중에 있어서, 그 절대적 품성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어느 쪽을 더 강조하고 어느 쪽을 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현실적이며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이 공의의 심판대 앞에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타락한 천사들에 이어서 타락한 인간들까지 망라한 이 내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는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righteousness judgment가 나옵니다.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기서 신경 써야 할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노의 날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아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들의 죽음 바로 뒤에는 이 진노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고, 로마서 6장에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죄의 대가로 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첫 번째 형벌은 영적 죽음이 왔다는 것이고, 죄로 인한 두 번째 형벌은 영혼과 육체의 서파레이트,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창세기 3장에 영혼은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슨 심판이라고 했습니까? 의로우신 판단, 즉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지구를 떠납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는 영혼들이, 80억에 가까운 영혼들 중에 수백만 명 이상이 지구를 떠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양심 속에서 이 사실을 의식하고 사는 자, 이게 소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구촌의 비극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영혼은 죽음이 그에게는 저주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리고 반드시 죽은 후에는 진노의 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 그는 불려나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덕적 성품은 첫째가 holiness, hagios, 거룩의 본체되시기 때문에 거룩에 정면 반하는 불법, 이 죄는 삼일체 하나님 앞에는 용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천국 또한 억만분의 1의 죄가 없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이, 심판이 드러나는 날, 들춰내는 날 나타난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너의 일생의 죄가 죽은 후에
우주적 재판석에서 드러나는 날, 바로 그날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재판석. 이 재판이 타락한 천사들과 타락한 영혼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뭐한 날?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5가지 권세를 넘겨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재판권입니다. 우주적 재판권. 그래서 이 우주적 재판권을 넘겨받은 전능하신 독생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할 날을 딱 정해놨어요. The day. 이거는 변경도 움직일 수가 없는 우주적 재판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날, 재판받는 날, 심판받는 날, 로마서와 사도행전에서 지금 우리 눈으로 듣고 보고 확인했습니다. 억만분의 1의 잘못됨이 없는 공의로 재판하실 것입니다. 이 재판석에서 이의를 제기할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만분의 오차가 없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우주적 재판 날이 정해졌어요. 심판받을 날짜가 이미 삼일체 하나님께 작정이 되어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고 여기서 빠져나갈 자가 없습니다. 오늘은 창조주께 버림당한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재판석 앞에 서리라. 이거 불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심판날이 재판날이 작정이 되어 있고 창조주 앞에, 근데 이 심판대 앞에 불려 나오면 11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 입으로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자백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혀로 죽기 전에 어떤 언행심사를 가지고 살았는지 삶에 대하여 자백한다는 겁니다. 낱낱이 보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 재판석이 진노의 날입니다.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세컨 고린디안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포함합니다. 반드시 그랬습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여기 심판대가 또 나오지요. 엄벙덤벙 어설프게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넓은 길 가면서 기름짐이 못한 다섯천에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영혼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판석 앞에 1대1로 불려나와 재판을 받을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must란 단어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must. 예수님의 재판석 앞에 이제 불려나오면 그가 죽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이 이제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다 들춰냅니다. 숨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성입니다. 전지성. 이 전지성에는 억만분의 1의 우리의 죄나 우리의 삶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공의로운 겁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떨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죽는 자들이 얼마나 지구촌에 많겠습니까?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건 삼일째 창조주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입니다. 각각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보응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살아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로 반드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반드시 저 세상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억만분의 일도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내용들을 지금 저편의 세계로,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져가느냐? 심판대 앞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을 받아요. 드러나니까요. 예수님의 전지성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머리들까지 세시는데, 별의 수에도 다 하시는데,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게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신다고 역대상에. 계시록 2장에는 사람의 이 모티베이션, 이 마음, 생각 깊은 곳에 동기가 있어요. 동기. 무슨 동기를 가지고 네가 무슨 의도에서 행동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사람은 동기가 있잖아. 마음속에서 벌써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 말이야. 그 동기가 불순하면 이게 이제 생각이 불순하고 마음도 불순하고 언어도 불순하고 행동이 불순하게 되는 거야. 이 동기가 중요한 거야. 마음의 뜻과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 간직하고 있는 마음 생각 속에 그 들어있는 것들,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게 다 들춰내요. 전지하신 그 눈앞에는 숨길 게 없어요. 감출 게 없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록된 대로 재판을 받아요.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생명책이든 행위의 책이든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기록된 대로 빠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고도 잊어버렸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모티베이션을 잊어버렸잖아. 사람은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는 것을 마귀의 그 본성을 닮아가지고 잘해요. 마음에도 없는, 생각에도 없는 그런 그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우리는 생각 속에서 수많은 생각을, 마음 속에서 수많은 그 마음들을 하루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가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 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었던 내용들이 얼마나 그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그 뜨리한 게 많겠어요. 이걸 들춰낸다 그 말이야. 각각 선이든 악이든 간에. 로마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날. 정능하신 청교주의 진노가 여기에는 가감없이 공의가 쏟아져 나갑니다. 죽기 전까지는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회를 줘요. 그런데 딱 죽은 후에는 이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창조주께서 쏟아낼 수 있는 공의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재판 속에도 있을 수도 없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 그날, 그러니 그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계속 쌓다가 죽고, 사람들이 이 그날이 와요. 아까 재판하는 날, 그날, the day. 그날이 모든 인간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재판석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재판인가 보세요. 로마서 2장 16절. 재판석에서는 변명과 합리화가 통하는 재판석이 아니오시다. 16절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뭐한 것? 은밀한 것.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the day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판받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재판이 온다. 예수님을 통하여 재판받게 된다. 아버지께서 모든 재판권을 아들에게 넘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거 다 못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밀한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몰라. 아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걸 부부가 어떻게 알아? 부모 자식 간에도 몰라. 형제 간에도 몰라. 겨우 이웃 간에도 몰라.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 수많은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이건 전지하신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걸 다 들춰낸다는 거예요. 이 재판석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재판 날도 정해놨고 재판석도 정해졌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누구냐? 눈을 한번 더 확인하겠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실? 심판하실, 즉 재판하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산자와 죽은 자라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까지 재판하실 우주적 재판장이 바로 제2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이 재판석은 속일 수가 없어. 두 번째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받아. 이건 꼼짝 못하는 거야. 세 번째는 양심이에요. 창조주께서 양심을 만드셨는데 양심을 딱 들춰내서 돌려버리면 이 재판석에서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기억력이에요. 우리의 이 영혼 속에 있는 메모리라 그 말이에요. 메모리. 여러분 30년 전에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것저것 기억날 거예요. 이 메모리가 육체로 그대로 빠져나가요. 재판석 앞에 가면 이 메모리를 창조주께서 기억을 원천적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짓고해버려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양심을 돌리고 기억력을 돌리고 전지한 능력으로 기록된 대로 재판받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신앙생활 오늘부터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하세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나. 어설프게 신앙생활 했다가 미련한 다른 찬으로 주님이 내쳐버리면 영원히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재판석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고 엄중한지 아세요? 이거 알려야 된다. 듣든 안 듣든 결정은 본인이 하더라도 창조주의 말씀은요. 억만 분의 1에 오차가 없어요. 토시 하나 안 떨어지고 다 이루세요. 전능하신 분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신자야. 근데 사탄은 이걸 정면으로 뒤집어요. 악한 자의 본성은 끊임없이 악을 저질러요. 천국에서부터 거룩한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켰잖아요. 사탄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야. 계속 타락시키는 거야. 지금도 악한 영이 타락시켜 사람들을. 이 사탄 마귀의 본성이 덜이에요. 더러워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사탄에게서 나오는 영이 있어요. 스피릿이. 근데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아주 더러운 영.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도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명심하세요. 사탄은 거짓의 앱이요. 요한복음 8장에. 사탄이 입만 벌리면 사탄이 하는 짓은 거짓말을 조장해놓은 거야.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거야. 거짓의 앱이니까 본질적으로 덜이해. 마귀는 계시록 12장에 사람들을 속여요. 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영적 사기꾼. 이야, 계시록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 이 마귀와 사탄은 속이는 데는 당할 자가 없어요. 파괴자입니다. 아바돈 아볼론. 이거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9장에. 이 무적행에서부터 탁 올라오는 이 영이 어떤 사람을 딱 속에 들어가서 딱 그 사람을 잡아 가룟유다처럼 딱 잡으니까 사탄이 이 사람의 혀를 통해서 무지무지한 걸 파괴시키는 거야. 사탄은 창조주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괴시켰잖아. 그리고 원죄를 집어넣어서 영적 죽음, 육신적 죽음, 영원한 저주가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들어간 거야. 창조의 목적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 만족, 유행가가 다 그런 거야. 인간 만족. 창조주에 대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얼마나 돼? 지구촌 안에.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돈 벌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 창조주의 영광은 아예 없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는 목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될 겁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야. 마귀는 하나님을 대해서 모독을 해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전능자의 명령을 그냥 100% 뒤집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토실에도 뒤집는 자들은 이거는 위험한 사람이라니까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자는 이거는
사탄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안 돼요. 이 회방자가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런 자를 놔두면 되겠어?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타락한 천사들을 뭐 하지 않았어요? 용서치 않았어요. 신앙은 영원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야. 이거는. 지난번에 인간의 타락의 무서움을 알려줬어요. 자,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뭐 하지 않고 용서치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게 공의로운 역사적 심판이었어요. 지구촌의 심판이었어요. 천사는 말할 것도 없어. 타락한 천사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대충 말씀을 봤잖아요. 이런 자들, 이런 이 악령들을 놔두면 어찌 되겠어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본질을 가진 이 사탄 마귀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용서치 않았어요. 그래서 지구촌에 8명 남기고 물로 멸망시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도시입니다. 2도시가 아니고 4도시야.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딱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이건 죄가 창조주 볼 때 참다가 딱 이 어느 한계를 딱 넘으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여지없이 쏟아졌다는 것을, 이건 역사의 이그잼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후세에 먼 훗날에 지구촌에 경거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는 아주 본보기를 삼았다 얘기야. 하나님의 공의는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The day. 정과사 더가 붙으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냐. 지구촌에 이 두 역사적 사건은 이거 팩트잖아요. 베드로에서는 본보기로 보여줬고 유다서에서는 역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여러분 거울 보고 왔잖아. 오늘도 세수하고 머리 다듬고 옷 입고 할 때 거울 보았잖아요. 역사를 거울처럼 보여준 거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반드시 제된다. 예수님께서 마태 24장, 누가 17장, 21장, 마가 13장에서 알려주셨잖아요. 노아 때와 같은 일이 한 번 역사는 반복되어 온다.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때가 다시 온다. 그때 그 문화, 그때 그 사상, 그때 그 칼처, 그때 그 영혼 상태, 그때 그 분위기,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다시 벌떼처럼 일어날 거야. 이제 지구촌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록에서는 3대 7중재앙으로 써져. 7인, 7 나팔, 7 대접재앙으로 이제 초토화되는 거야. 이게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불려나와서 들춰내서 재판받고 영원히 처리한다는 것은 이 무시무시한 이 역사적 팩트에 대하여 경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도 이 말씀 앞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죽은 후에 반드시 그에게 현실이 될 날이 올 거예요. 예외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뭐 하시고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어느 때까지, 심판 날까지. 타락한 천사들과 똑같아. 심판 날까지 그들을 딱 지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 멋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세요. 그러나 딱 죽음 앞에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2장 9절은 타락한 자들에 대하여, 2장 4절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하여 공통분모가 있죠? 그렇습니다. 마태 3장에는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 타작마당.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이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마태 3장 12절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노아 때 용서치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때 용서치 아니하시고,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는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 천사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의 공통분모가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에서 묶어놨어요. 이 공통분모를 딱 묶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공의는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 자녀라는 뇌때를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었고, 영혼에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영혼 상태로 사탄 마귀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가 죽은 후에 우주적 재판석에 딱 서면 이제 공의의 진노가 가감없이 쏟아져 나갈 겁니다. 전능자의 진노가. 여기는 억만분의 1의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가 없어요. 여기는 죽기 전까지만 아가페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기회가 없지만 여기 아직 아담의 후손 중에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죽기 전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인데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그러나 너는 마귀 자식으로 마귀 짓하고 네 애비 마귀와 너의 영혼은 똑같다 이게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타락한 악령들과 타락한 영혼들은 묶어서 어디 가느냐?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가는 곳이 마지막 종착점이었어요. 지옥, Lake of Fire, 불타는 용광로, 불못에 가차없이 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고통은 영원히 everlasting punishment.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자기 입으로 그 재판장 앞에서 죽기 전에 삶을 다 자백하는 이 현장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베드로후서 2장은 멸망의 본보기를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에게, 두 번째로 심판의 본보기를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에게, 세 번째는 역사가 반드시 다시 재현나온다는 이 두려운 시대를 볼 때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경고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야 합니다.